오늘은 11일과 말씀과 성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지향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화라는 또 말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도의 성화와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큰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또 큰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도는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존재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옛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놀라운 보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보화를 받은 성도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가장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삶의 소망을 재림의 날에 임할 은혜로 두고 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사는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본문 15절에서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 살게 되면 그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고, 성도는 마땅히 자기 사욕을 좇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좇아 거룩히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구속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좇아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나그네로서 자기 신분을 인식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내가 혹시라도 천국 백성인데 세상인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현재 이곳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장차 도래할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속의 말씀인 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성도는 구속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진행함으로써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지만 그 나그네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거듭남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구별된 특징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소리가 작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제자인 줄 예수님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역시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문 23절 25절 말씀에 대답해 주는데, 곧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을 조차 형제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순종케 하게 합니다. 도저히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영혼이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여전히 성도의 인격을 조성하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육체와 그 영혼이 다 떨어지고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언제든지 성도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전히 그 말씀의 역사를 조차 형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성화 역사는 말씀과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성화에서 영화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답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사는 원리는 무엇인가? 성도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살아가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형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조차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잘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